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예배하는 복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라 권면하면서 믿음을 경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경주하자는 뜻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내가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달려야 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믿음 생활을 경주로 말하는 이유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이라는 경기장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성도들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순간부터 믿음의 경주가 시작됩니다. 이 경주는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경주가 언제 마쳐지고 끝이 납니까? 우리의 육을 벗을 때죠. 우리 육을 벗거나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구약 백성들만이 아니라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습니다. 그 경주를 열심히 하자, 이렇게 오늘 권면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제시합니다. 어떤 예를 제시할까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우리들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과연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 은혜로 부름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우리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 12장 1절에 보니까 시작을 어떻게 하죠? 이러므로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은 우리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에 본을 보여준 산 증인들이다. 히브리서는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치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본받아서 열심히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해주는 믿음의 경주를 잘한 산증인들, 우리에게 본을 제시한 그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11장 4절,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말해주죠?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아벨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했는가? 아벨은 아담의 몇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에요. 가인의 첫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버지 아담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제사한가를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따라서 가르침을 대로 온전한 제사를 잘 드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하는 자도 본다는 거예요. 재물만 본 게 아니라 제사하는 자의 그 마음의 자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은 자리에 나온 것만 본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아벨은 늘 자기가 드리는 제물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아벨의 믿음이었죠. 이 믿음으로 그는 살았어요. 경주를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왔습니까? 형이 시기를 했어요. 질투를 했어요. 동생의 제사를 받는데 자기 건 안 받아. 이런 뭐 없으면 하나님 내 제사를 받을 텐데 하고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기 질투 이렇게 무서운 거죠? 최초에 살인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죄예요. 아벨은 형의 시기 질투도 도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했어요. 만일 그때 형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아벨은 계속 살았다면 그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 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은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했는가? 비록 짧지만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65세의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에녹은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 300년을 동행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마주서서 바라보면서 묻고 지시를 받아 걸었다는 뜻이에요. 늘 하나님께 묻고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행했다. 이게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그 삶을 몇 년 했다고요? 300년. 믿음의 경주를 잘했어요. 우리 1년 하기도 힘든데 한 달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 안 그래요? 300년을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의 삶이 하나님의 합당한 삶이었으면 야 너는 죽음을 보지 마라. 너 바로 영생으로 와라. 그냥 직행해버려 직행. 기가 막히잖아. 영생으로 직행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의 믿음의 경주였어요. 다음으로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노아의 믿음의 경주는 어땠는가 잘 드러내 줍니다. 홍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노아였는데 500세가 넘었을 때 새 아들을 낳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떤 지시를 합니까? 야, 내가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건데 그걸 대비해서 뭘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 지시를 받고 노아는 몇 년 동안요? 대략 한 80에서 100년 긴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어요.
자기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야 노아, 너 제정신이냐? 무슨 비가 오고 홍수가 난다고 그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냐? 이 바보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바보 저거 그거 우리 같으면 포기할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기의 주신 경주를 끝까지 했습니다.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어요. 꿋꿋하게 믿음으로 경주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 가족 8명만 건짐을 받고 노아는 아담 이후에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다음 또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했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도 나아갔어요. 가보지도 못했는데 어떤 땅인지 어떤 나라인지 가서 정탐한 것도 아니에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먼 나라를 하나님이 가라. 그것도 75세 75년을 살았던 조상 대대로 살았던 자기 나라 땅을 뒤로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까지 175세의 생을 마감하죠. 그때까지 약속의 땅에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세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경주는 어땠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우리가 어떤 본을 보여주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삶을 히브리 저자는 3절에 요약해버려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죠? 그러죠? 출애굽을 40년 동안 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죠? 가만히 있으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애굽에서 많은 걸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나 하나님 백성이다. 나 히브리인이다. 참 여러분들이 이걸 잊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들 안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예수님의 피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자녀라고 하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모세는 부모로부터 늘 그걸 잊지 않도록 그 어머니가 모세의 심장에 그것을 심어줬어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 백성, 너는 하나님 섬기할 자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거기 네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요구하면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 그걸 심어줬단 말이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영원히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이걸 심어줘야 돼. 그래 그 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시키는 40년 동안 그 앞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영주를 끝까지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애굽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봤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그리스도에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보화니까. 애굽의 보화가 아니에요. 올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 땅의 명예는 영원하지가 않다. 그렇죠? 그냥 대통령직도 언제 날아가 버릴지도 몰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보화로 여기고 거기에 막 목숨 걸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앞서서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과 약속을 붙잡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였습니다. 때로는 여러 유혹의 실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한 합당한 자세를 히브리서는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뭐하라? 벗어버리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여기 무거운 것, 무엇을 말할까요? 무게, 짐, 방해물, 거리끼는 것들을 말합니다. 경주한 자에게 무거운 거. 아니 지금 경기장에 가서 대회를 해야 되는데 무거워. 여러분, 그 무거운 거를 입고 짊어지고 뛰겠습니까? 벗어버리겠죠? 말 안 해도 벗는다. 여러분, 육상 선수들 보면 공기 저항을 안 받으려고 지금 막 과학적으로 옷을 만들어요. 그게 비싸. 그냥 얇은 그냥 공기저항 좀 더 크면 0. 그 초 그것 때문에 그냥 죽을 힘을 다 뛰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야. 혹시나 공기저항 그거 조금 차이 때문에 상을 못 할까? 연구를 한다. 세상도 이래요. 정말 세상도 경주를 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무거운 것이 뭔가, 얽매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그걸 벗깁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경주를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경주를 잘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무거운 것, 거리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버려야 경주를 잘할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는 그리스도인들이 생활 가운데 짓는 크고 작은 죄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세속적인 것에 매게 하고 세상 것을 사랑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은 믿음의 전진을 방해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로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지 생각도 안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생각해 보지도 않아요.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분들은 게임 오락, 이거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 그뿐입니까? 어떤 분들은 취미생활, 너무 여기도 깊이 빠지면 믿음 생활에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분은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이 주일도 빠질 수밖에 없죠. 너무 여기도 빠지면 우리 믿음의 경주를 다 방해하는,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에요. 운동도 그러죠. 운동도 어떤 분들은 꼭 주일날 아침에 운동이 있어, 시합이 있어 갔다 오니까 예배 늦고, 저도 다 경험해봤다고.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 생활을 발목을 잡아 얽매이게 한다고. 근데 쉽게 생각하잖아요. 모임,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 어디서들 불러내요. 그런 것도 우리가 분별력을 갖지 않냐면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이 다 방해 요소가 됩니다. 요즘은 이제 유튜브, 인터넷, 이것 때문에, 이거 핸드폰, 목사들도 그냥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이렇게 예배 뒤에 가지고도 어느 목사님 핸드폰 보고 있어. 예배하고 있고. 유튜브. 예배 시간에도. 목사들도 그런다. 노회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유튜브 보고 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이런 걸 얽매이게 하는 것으로 여기질 않아요. 다 죄가 되고 있는데, 우리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우습게 여겨. 쉽게 빠져. TV. 얼마나 그냥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연속극. 막 그 시간은 스포츠 중계하면 길이 한 산이에요? 러시아어도 없어? 그러죠? 빨리 가야 돼. 빨리. 집에 빨리 가서. 이런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분별력 가져야 되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뿐입니까? 우리 안에 미움, 시기, 질투,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 또 상처를 주고받는 것들. 어느 분은 자기는 상처를 잘 안 받아요. 잘 줘. 막 찔러. 그건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는 상대방 그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경쟁심, 비교심, 자기 성취욕, 또 어느 때는 우리 단점, 장점들이 너무도 장점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게 하고 기도 시간이 없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다. 우리 경건을, 믿음 생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죄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벗어버려야 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이런 게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 가는데 조금만 힘들면 얼마나 불평하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여기 데려와 우리 다 죽게 하냐. 참 기가 막히죠. 자꾸 돌아가려고. 약속의 땅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그럴 때 모세도 아이고 하나님 나 도대체 내가 처음부터 못한다고 그랬잖아. 왜 나 못한다 했는데 여기다 세워가지고 왜 이렇게 출애굽 지도자를 만들었으면 나 못합니다. 나 포기합니다. 야 너희들 뭐 애굽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알아서 그냥 흩어져라. 왜 그런 마음이 없겠냐고. 똑같은 인간인데. 그래도 자기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달려와도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이제 우리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게 믿음의 경주지요.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과연 우리가 어떤 길을 내시고 제시하는가.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거라 모세가 상상을 했겠나. 우리는 바다를 어떻게 건너야 돼요? 수영 잘하는 사람은 수영을 해가지고 가야 되죠. 근데 아무리 수영 잘해도 긴 바다를 두려워서 못 간단 말이에요. 가다 죽으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배를 타고 건너? 비행기 타고 건너? 요즘은 다리를 놓죠. 언제 다리를 놓냐? 뒤에 지금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 그 많은 수백만이 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지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홍해를, 바다를. 이런 하나님은 모세는 아는 거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어려울 때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한 얽매이게 하는 거 그런 걸 벗어버려야 하는데 그 영원한 것도 아닌 것을 우린 붙잡고 믿음의 영조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뭐라고 그랬죠? 인내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인내. 이거 어려운 단어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 인내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필요한가? 우리는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경주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죠. 하루 이틀이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되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를 해야 약속한 것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인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성장도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져요.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 자녀들 보면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할까? 그럴 수 있는 돌봐줘야 되죠. 잘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루아침에 그냥 막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돌봐줘야 돼. 스스로 믿음으로 살 수 있을 때까지 스스로 뭔가를 분별력을 가지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까지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돌봐줘야 됩니다. 우리 기도응답도 인내가 필요해요. 기도했는데 안 된다. 하나님 나를 내 기도 안 들어주신 것 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이유가 없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전도도 오늘 했는데 바로 열매 몇 개를 너무도 바랄 필요가 없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으로 잘 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삶이에요. 그래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화되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인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좌절감이 들 때가 많아요. 어릴 때는 믿음의 영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 순간 포기하고 싶을 때에 우리가 누굴 바라봐야 되는가? 오늘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나님 보좌로 가는 거죠. 예수님에게 당한 경주는 뭐예요? 십자가란 말. 십자가를 피해버리면 안 된다.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다 벗겨져 버려요. 피조물로 해서 그들 죄인들 왜 구원하러 왔는 그들 통해서 모든 참 조롱을 멸시를 다 받았어요. 그런 거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이 인류 구원이니까. 이 일을 이루어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켜요. 그들 통해 영광을 받으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 모든 것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영주를 해야 합니다. 바울도 누구를 바라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빌립보 3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 표대는 목표를 말하죠. 목표 지점. 육상 경기자는 목표 지점이 있어요. 다른 데로 가버리면 안 돼. 아무리 잘 뛰어도 라인 밖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고. 쫙 목표 지점 그냥 막 턱이 떨어지는 막 뛴다고. 정신없이. 목표 지점. 우리에게 목표 지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 지금 주님이 내 아들아 내 딸들아 열심히 뛰어라. 상을 들고 달려라. 응원하고 계신다. 달려라. 힘내라. 그 상을 주시려고 팔을 벌리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는 달려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이 경주를 해야 합니다. 바울도 이 경주를 했어요. 그 상을 바라봤어요. 여러 운동선수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상을 보니까 이거 해야 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될 거야. 참 뼈를 깎는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연습, 실전처럼 그 상을 보고 한다고요. 우리도 힘들어요. 아이고 주일날 여기 앉아있는 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다고. 섬기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헛되지 않아요. 상을 주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오. 어느 때는 그걸 바라보라는 거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님, 상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려갔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이 당한 경주죠. 그것을 붙들고 달렸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이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바울이 쓴 서신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서신을 유언 서신이라고 말해요. 이거 쓰고 이제 죽는다고요. 내가 이렇게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 죽음을 모르고 달려갔다. 이제 내게 곧 상이 주어진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이냐. 여러분들도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을 것이지만 여러분의 후손들, 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가시대. 참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구나. 멋지게 사신 분들이 후대 바울처럼 그런 인정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곁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힘들어. 우리를 얽매이가 무겁게 하는 것들은 벗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돼요. 운동선수가 게을러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열심히 연습을 한다. 최선을 다한다. 남이 쉴 때 자기는 일어나서 더 연습, 또 연습에 또 연습을 하고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요. 그럴 때
상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경건의 연습을 피나도록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뭐에 유익하다고요? 범사에. 경건 생활에 힘쓰면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믿음의 경주를 잘하면 여러분의 범사에 유익해. 이런 걸 우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연습 안 하는 거죠? 게으릅니다. 우리가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 모든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에게 당한 경주가 있다. 구약 백성들만 아니라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당한 경주가 있는데 그걸 하자.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든지 찾아봐라. 무엇이 있는지. 너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하는 붙잡고 있는 게 뭔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버려라. 그것도 과감히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주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여러분들의 이 섬김을 하나님 지금 받고 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우냐. 이걸 우리가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할 때도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믿음 고백하는 거죠.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여러 유혹이 왔을 때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이 믿음 고백을 늘 하면 반복해서 해보시라. 유혹도 사라지죠. 내 안에 여러 그런 시기 질투, 원망, 불평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저는 목사의 삶, 여러분 성도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경주할 게 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때에 누가 상을 주세요? 팔을 벌리고 꼬린 지점에서 상을 준비하시고 빨리 달려와라. 그래, 힘내고 달려라. 더 열심히 뛰어라. 이렇게 응원하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히브리서 권면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늘 살펴서 과감히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힘들 때 주님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이 경주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